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겸손, 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된다. 그럴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비유죠. 이 말씀에 관한 비유예요. 몸이 하나이고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인 것이다. 이런 비유죠.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룰 때 이거를 정상 그래요. 정상. 여러 지체가 이렇게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가 부족하면 그거를 비정상 그럽니다. 그로 인해서 불편을 줄 때 이 불편함의 다른 말을 장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의 비유예요. 그 생각이 잘못됐을 때 생각에 장애를 갖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은 생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됐죠. 또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실상, 생각의 장애거든요. 이런 것들이. 김정일 같은 경우는 자기 후계자를 세울 때 아들이 셋인데 누가 생각이 잘못됐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생각이 바로 된 자식에게 이 공산 정권을 물려줄 수 없어요. 독재 정권을 물려주려면 생각이 독재자가 돼야 돼. 잘못돼야 돼요. 그래서 큰아들 김정남은 정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정이 많으면 안 돼. 이 독재자들은. 둘째 김정철이죠. 너무 착해. 착해도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안 착한 놈이 하나 있어. 실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안 착한 놈이 있어. 악종이 하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너무 어려. 아무리 어려도 생각이 잘못된 애를 세워놔야 이 독재 정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김정은이었죠. 새파랗게 어리죠, 어려.
그래서 그 김정은이를 세우기 위해서 고모부 장성택이가 그 김정은이를 독재자로 세우는 거죠. 유학할 때부터 아버지처럼 보살펴준 게 장성택이죠. 그리고 권력을 승계할 수 있도록 막강한 자기 권력을 가지고 김정은이를 세워놨죠. 왜? 김정일이 유언이니까. 그런데 단칼에 죽여버렸잖아요. 이걸 생각의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장애. 가장 무서운 것은 생각의 장애예요. 몸이 아프게 되면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러나 이 생각이 잘못되게 되면 불편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해악을 끼치진 않잖아요. 생각이 아파버리면 해악을 끼치게 돼요. 나에게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를 끼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동성가 시를 많이 썼잖아요. 대표적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명이시군요. 내성마비이기 때문에 몸을 가누질 못해요. 내성마비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니까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누워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비록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는 것 분명해요. 그런데 남에게 없는 게 있어. 나에게는. 자, 이걸 만들어내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모든 장애를 다 이기고도 남는 엄청난 힘을 갖추게 되었던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모든 장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까?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그는 자신의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공평하시다고 그러죠. 어떻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서도 불편이 많잖아요. 불편이 많아. 그리고 자꾸 메스컴에서 뭐 금수저 말하고 뭐 어쩌. 참 메스컴이 우리는요 언뜻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지만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이고 생각을 잠깐씩 틀어놓는 거예요. 가끔 생각해요. 어렸을 때 그 소나무 송진군에 붙어있는 모르겠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둥구라고 해서 둥구. 그걸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한번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 계속 돌아. 그럼 왜 보셨는가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짓거리죠. 근데 그 계속 도는 걸 보려고 모가지를 한번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 목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펴려고 그러는 것 같아. 계속 돌아. 그거 쳐다보니라고. 참 이게 뭐냐, 어린아이 때 하는 일이에요. 어른 돼서는 그런 일을 안 해. 그런 짓을 안 해. 어리니까 이 고통을 몰라.
이 고통을 모르니까 그냥. 그리고 가끔 우리 미련한 어른들은 애들 보라고 막 물고기나 뭐 이렇게 살아있는 거 막 주는데 그 미련한 어른이요. 애들은 고통을 모르니까 막 가다가 죽어버려. 이번에도 인터넷 보니까 TV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멸종위기 고래 새끼를 그냥 어떻게 이제 하나 떠내려 잡았는지 떠내려왔는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 셀카를 찍고 막 결국 가가 죽어버렸어. 그 고래 새끼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참, 그 셀카 찍은 사람들은 크게 회개해야 해요. 크게 회개해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것, 또 합당한 행동은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3장 21절 3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셋세 무궁도. 한참 80년대에 그 기도원이 성령으로 뜨거울 때 기도원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기도원 갔다 오면 막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교회 오면 막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공사하고 되게 일했는데 간혹 기도원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알 거예요. 기도원에 빠지게 되면 꼭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교회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제일인 줄 알고 영적 교만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 방언도 못하냐 뭐더냐 뭐 이러고 다닐 때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를 등한히 하면 내 영이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과 같아. 그냥 하루에 한 끼나 겨우 이렇게 먹으면 결국 힘이 없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하면 내 영이 시들고 교회에 교만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그게 영적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교만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반드시 그럽니다. 자칫 이단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러는가?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베드로 사도는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들어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지 내가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 이게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내 몸은 괜찮으니까 전혀 걸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지켜야 돼. 우리가 지켜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된다 그래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걸로 생각하지만 물론 낮추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겸손은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을 높인다는 것은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MC 유재석 씨가 유재석 씨 알죠? 여러 가지 뭐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한대요. 다 좋아해.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들에게,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 남편이 되고 싶은 사람 1위 유재석이가 뽑혔어. 사람들의 반응이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도 마음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한도전하는가요? 뭐는가요? 그런 걸 하면은 다 가도 멤버들이 유재석이를 최고로 꼽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높아지지 않고 멤버들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절제랍니다. 절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나가서 하면 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에 나를 절제하고 너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래서 남을 세워주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 절제가 없는데 어떻게 겸손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쓰고 싶은데 절제하는 건 물질에 겸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것은 말에 겸손한 거예요. 한 대 취업 패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는 행동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나가서 이런 가고 저런 가면 내가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 참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물질에 겸손한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럼 겸손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굽실거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피스맨인가? 그럼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하고 친구를 하고, 겸손한 사람하고 부부가 되고, 겸손한 사람이 모여 사는 가정에는요, 평화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만약 교만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여기서 평화가 나오겠어요? 교만은요, 반대로 자기를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남이야. 전봇대로 일을 쓰시던 말던 뭐 그런 얘기 뭐 하고 살았어요. 남이 사 뭐 이렇게 했던 이게 교만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자는 자네 아니고 나는 나대로 가고 이거 교만이에요. 교만. 이런 때는 절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절제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를 절제하지 않는,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 입장만 중요하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끝도 없이 이유가 나와. 아시겠어요? 이유가 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유 나와. 저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다 이유. 이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끝도 없이 이유를 대게 되면 자식을, 우리 자녀들 키워볼 때 뭐 이유가 계속 나.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 교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망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있던 평화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이유의 싹을 잘라버려라. 딱 이유. 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런 이유 되고 싶고 저런 이유 되고 싶지만 나를 위해서 잘라버려. 이게 절제예요. 이유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목에서 탁 잘라, 내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유를 탁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쿨하게 내 잘못이다. 인정을 해야지. 내가 생각을 못했다. 인정을 해야 돼. 잘하려고 했는데 그랬다. 인정을. 이걸 자기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인정 안 해. 그냥 울면서 불면서 이유 끝까지 꼬당꼬당 대가면서 교만이에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자, 겸손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라고 하는 거는요, 관용과 통해요. 관용과. 우리 사람이 언제 온유해? 가만 놔두면 사람이 온유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60살이라고 그랬어요. 60살. 그래서 60살을 귀이자를 써가지고, 귀이자 순할 숫자를 하고 이순, 그래. 이순이다. 그래. 이순. 기가 순해지지. 60살 정도 되면은 인생 한 60 살으면 저도 많이 온유해졌잖아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예, 저도 이제 이순이 가까우니까 그래. 이순이 가까우면 좀 더 조금만 참아봐. 이제 더 온유해져. 귀가 순해져. 전에는 마음만 들으면 그냥 뚜껑이 팍팍 열리던 것이 이제 뚜껑도 이제 아예 이제 용접 해놔버려갖고 열리들 안 해. 엠마, 뭔 얘기하면 네 말도 맞다. 또 뭔 얘기하면은 그런 것 같으다. 힘들다 보면은 인생이 그런 거야. 힘이 들겠다. 어쩌겠냐. 조금만 참아봐라. 이게 이순이라고 하는 게 이순. 곧 온유해요. 이순이라고 하는 건 온유해지다. 사람이 온유해져.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마누라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이 어느 순간 보면 온유해졌어. 귀가 순해져서 그래. 웬만큼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뚜껑이 안 열려. 왜? 용접이 돼버렸어. 이제 세월이 용접을 해버려. 세월이. 이건 그런데 이 온유는 관용이기도 해요. 관용이 되잖아요. 겸손과 온유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더불어 살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겸손과 온유는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에도 반드시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그냥 막 온유하지 않으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맨날 싸움만 할 것이요. 온유하지 못해서 싸우는 거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어떤 가정은 얼마나 특별히 이렇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할 거는 쌈밖에 더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겸손과 온유가 이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쌈밖에 할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갖추게 되면 싸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는 모두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겸손과 온유의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특히 그 말에 겸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그랬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냥 애써서 해놓으면 교회들끼리 말 잘못해갖고 그냥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 그냥 힘들어 죽겠으면 말 잘못한 사람한테 또 왜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랬냐고 못해 나느니? 왜냐면 그 사람까지 떨어져 버린 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써서 은혜 받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들끼리 그냥 약간씩 약 올리는 말들이 있어. 아닌가 같은데 아닌 게 아니에요. 들으면 집에 가서까지도 열받는 말들이 있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떨어뜨려 놓으면 그 사람은 그 양반한테 아이 권사님 왜 그래가지고 이 말했다면 또 그 사람까지 시험 들어요. 왜? 본인은 절대 모르니까. 본인은 그래서 우리는 담는 거예요. 이걸 뭐냐? 절제요. 그럼 이 절제는 어디서 나오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저희 어머니가 참 우리 아들이 목사 된 것이 뭐 대통령 된 것보다 좋고 뭐 제가 이제 목회에 어머니 이렇게 우리 아들은 이렇게 힘드는데 애매가 돼가지고 아들 힘드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목사 된 것이 최고 좋다고. 어머니 그래도 대신에 목사는 믿음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 길을 가.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는 모두 겸손과 온유의 덕목을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함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교회 항상. 그래서 기도하실 때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실 때는요 세임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임교회가 뭐 노무교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세임교회가 반드시 우리를 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가 정말 은혜를 충만하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조진현 목사님에게 능력을 그러면은 조진현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인가? 세임교회에 이렇게 뭐 세임교회? 저분은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이 와서 기도하시는가? 단어를 쓰는 것만 봐도요 교회 사람을 알게 돼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반드시 우리를 해야 돼요. 우리 세임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고 아버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리진 않았어. 여러분 틀리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틀려버린 것은 고치면 돼. 이것이 안 틀렸어. 말하기도 어려워. 그렇잖아요. 차라리 틀려버린 것이 훨씬 나서 틀린 것도 아니고 안 틀린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살든지 아니면 빨리 죽든지 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요양원에 계시는 거지. 이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의 덕을 갖출 때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누리는 것, 평안이에요. 따라합시다. 평안은 겸손과 온유의 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평안은
평화는 참 소중해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평화를 잘 지켜야 돼. 우리 교회가 그게 참 좋아요. 이 평화를 잘 지켜야 돼. 결국 믿음은 우리들 하여금 겸손과 온유의 덕목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틈을 타지 못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을 잃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새벽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겸손과 온유의 덕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가정은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되고 사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도 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 사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